계절로 꼽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실 때 그 나라 인사에 대해서 보통은 익히고 나가시죠. 미국 갈 때는 어떻게 하세요? 헬로. 일본에 가면요? 뭐라고 합니까? 아, 예. 예. 중국에 가면요? 니하오. 그렇죠? 예. 건니치와. 인사와 또 한 가지, 여러 이게 이렇게 소통이 되거든요. 낯선 이국 땅의 분이 한국에 오셔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어때요? 바로 통하는 느낌이 있지요. 이 하나는 감사 표현입니다. 이게 만국 공통의 예절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국 갈 때는 또 어떻게 하세요? Thank you. 그리고 중국은요? 쉐쉐. 일본 어떻게 합니까? 아리가또. 살라맛은 어디입니까? 그라지에. 예. 예. 감사와 인사 표현.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종교에서 그 상위 가치에 두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교리는 달라요. 그러나 이 감사의 가치를 상위에 두지요. 기독교 말할 것이 없지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면,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감사 학교, 감사 훈련, 서점에 가면 감사 노트, 감사 치유법이 있습니다. 감사 세라피. 그렇죠? 암 전문 그 기독교 장로님이시죠. 이병옥 박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 감사 테라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항암 또는 투병하는 분들 중에 가져가고 하루에 이 감사합니다 포옹하라는 것을 이 의학 전문가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은 감사가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쭐게요. 감사가 요즘 잘 되십니까? 어떠세요? 표정에서 약간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많이 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여러분, 감사가 잘 되십니까? 가면 갈수록 이 감사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잘 되어 있는지 또 한 번 묻는다면, 감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혹시 감사의 원리를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소원해졌거나 내 언어 가운데서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성경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성경적 감사 원리, 그리고 예수님식 감사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요,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죠.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오신 그 초기에 참 대단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죽어요.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의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무척 안 좋으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홀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드넓게 펼쳐진 빈 들로 이동해 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는요, 예수의 그 보혈이 흐르거든요. 그 안에서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 성경을 많이 들어보다 보면 병자가 치유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빈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지금도 병자, 아프신 분들이 많다면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병 고침 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병을 고쳐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저녁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끼니 때가 된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모임은 주최 측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행사를 준비하거나 주최자는요,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행사를 하다가 이 끼니 때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앞서 말해요. 자, 빨리 이 무리들을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각 마을로 가서 이제 식사 해결하라 이거죠. 사다 먹도록 그렇게 빨리 해산하십시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매우 당혹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사그리 다 모아 보니까 얼마큼 있었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당시 한 번 먹을 도시락 식사 양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실 것인가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 든 후에 고개를 하늘로 향하여 드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웅얼웅얼 중얼중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거 가져다 나눠주라. 제자들이 사람들을 다 그 빈 들에 앉게 한 후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이죠.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어떠세요? 안 믿어져요. 하늘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신 후에 나눠줘라.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중간 과정과 행동 연속의 동작들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뭐라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안 믿어지지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나눠줍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눠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먹었다 말입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보다는 더 크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기적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기적을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방법과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적어도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4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허무맹랑할 정도로 잘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이러한 기적이 그 도시락 하나 양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약 5천 명이라고도 하고 2만 명가량이라도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을까? 저는 이 기적과 사실적인 내용이 연결이 안 되어서 말씀을 다시 보다가 한 장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뭔가를 옹얼옹얼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라는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정확히 단어로 기록을 해놓았고 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면 뭔가 이 기적 사건의 연관성이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장면에 주목하게 되었고 오늘 이 성경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키는 뭐였을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이 장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장면까지는 일반적입니다.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스톱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사건의 중간에 끼어든 것이 이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까? 유대인들의 기도 양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고개를 숙이고 하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요. 어떤 때? 사죄의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왜요? 사람이 보통 언제 이 낯을 떨굽니까? 부끄러울 때, 얼굴 들지 못해 이 말 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고개를 떨구고 사죄의 기도, 회개를 기도하는 양태 하나가 있고, 다른 모습은 뭐냐면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는 뭐냐? 도움을 청하거나 감사하는 기도이지요. 여러분, 그 행위로만 보시면 오늘 이 두 기도의 양태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였습니다. 축사를 하셨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축사하면 여러분 그거 떠올리시면 안 돼요. 축사장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예. 자, 축사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thanks라고 돼 있어요. thanks가 뭡니까?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맞죠? 유대인들이 두 가지 기도의 양태 중에 후자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뭘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 그러면 한번 여쭐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이게 감사할 상황이냐 이런 겁니다. 뭐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감사할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예수님은 혹시 이렇게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어디서 도시락을 다 싸왔든지, 아니면 뭔가 먹을 것이 혹시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져온 것 보니까 아니요,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감사를 했을까? 이게 키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일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하셨을 가능성을 애써 한 3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 더 감사했을까? 이것은 어떤 이야기로 연결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읽고 재미있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문서 가운데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제가 처음에 조금 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 성경 잘 읽어서 변화된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기적사건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요, 그 기적사건 우리가 읽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안에 성경은 인간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이지요. 자, 도대체 예수님은 뭐에 대해 감사했을까? 3가지 것에 대해 감사했을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딱 지금 시점에 대한 감사.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딱 지금 시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가 지독히도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지금 시점에 대해 감사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 혼기가 차면 뭐 할 걱정을 하죠?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뭘 걱정을 합니까? 출산, 자녀가 생겨야 되는. 자녀가 생기면 뭘 걱정합니까? 낳을 일이 걱정이죠. 낳으면 뭘 걱정해요? 키울 일이 걱정입니다. 키우면 그 다음에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뭐 있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학교 갈 때가 되면 이제 또 벌벌 떨어요. 학교 갈 때 됐다고. 학교 가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에. 그렇죠. 적응 잘 할까? 혹시 또 학교 못 다니는 일 없을까? 하도 많으니까요. 이상한 일 당하지 않을까? 그 온라인 범죄에 혹시 타깃이 되지 않을까? 자, 그거 벗어났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학생은 뭘 해야 합니까? 자, 공부 잘할까 걱정, 못하면 못해서 걱정. 자, 지금처럼 11월 달이 되면 이제 뭔 걱정? 대학 진학 걱정.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다 똑같이 대답하세요. 다 같은 틀에서 돌아가요. 대학 진학하면 이제 그 다음 바로 뭔 걱정으로 스타트? 취업 걱정. 취업하면 뭔 걱정?
결혼 걱정, 다시 도루묵 처음부터 돌아왔어요. 이 굴레 안에서 살아가죠. 감사할 틈이 없습니다. 집장만 걱정, 노후 대책 걱정, 연세가 들면 건강 걱정, 발병하지 않을까 걱정.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지금 시점까지만 잘라서 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일까요? 짝을 만나서 결혼했으니 뭐 이게 손발이 맞아야 좀 해먹지. 결혼하니까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자녀 줬으니, 잘 키워서 학교 보냈으니, 자,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대학에 입학했으니, 취업했으니, 여러분 딱 현재 시점까지만 잘라서 보면 감사 목록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해요. 오늘 감사해라. 오늘 만족해라. 내일은 네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에게게 이거 뭐 하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세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었죠. 아마 가사 들으면 그 곡이 떠오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아시죠?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해요. 그 노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딱 지금 시점에 감사, 알몸에서 태어났는데 옷 한 벌 건졌다면 딱 지금 시점에서 잘라서 보면 여러분 시간은 우리 인간이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뿐이지 다 잘라져 있습니다. 다 점입니다. 연결시켰을 뿐입니다. 잘라서 살아보세요. 그 순간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모든 게 다 염려입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도 염려예요. 그 다음도 염려입니다. 불만입니다. 딱 지금 시점에서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지요. 지금 시점에서 감사 뭐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출근하기 전날 밤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왜인지는 모르는데 밤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다음부터는 주일에 아침에 나올 때 감사가 나와요. 왜요? 그때 그 아픔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오늘 창자가 무사한 거, 오늘 내가 건강한 거, 무사히 숨쉬고 내가 내 발로 교회 앞에 다 걸어오는데 너무 감사. 왜요? 지금 시점 자르면요. 여러분도 지금 시점 딱 잘라보세요. 감사할 거요? 보통 많을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의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때처럼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그런 기적을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딱 지금 시점의 감사는요, 원리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 감사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지금 시점에 감사하면 여러분 상황에서 유형의 것이든지 무형의 것이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감사의 테라피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내가 오늘 지금 1초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이 시점에서 딱 감사의 자세로 내 삶의 감사 원리를 적용해놨더니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고 지긋지긋했던 부부간의 관계가, 여러분 그 부부간의 관계가 풀린다는 거 사실은 기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원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분이든지 딱 지금 시점의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원리를 잘 적용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능한 한 좋은 기적의 역사들이, 인간은 누구나 다 바래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 원리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미리 감사. 네. 다른 말로는 앞서 감사입니다.
저는 또 장난기가 있어서 땡겨 감사라고도 써놨습니다. 땡겨 감사. 여러분 돈 땡겨 쓰는 거 좋아하시죠? 빚을 많이 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는. 왜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누가 가장 수지 맞습니까? 빚 많이 지는 사람. 왜요? 일순간에 탕감되기 때문에. 또 이 말을 또 이상하게 듣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 사람이란 존재는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나올까요? 걱정이 나올까요? 걱정이 나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 그렇죠. 어릴 때 그 자연농원, 지금 에버랜드라고 하죠. 귀신의 집을 갔을 때 귀신이 한 1분 30초 정도가 귀신이 출현하는 컷이 한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1분 40초나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런데 그 몇 번 만나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두려움. 오늘 우리 인생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감정, 불확실성. 그래서 두 번째 감사 원리는 뭐냐? 그 불확실한 미래의 자리를 뭘로 먼저 채워놓자? 감사로 채워놓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나 있습니다. 지하철은 공용 공간입니다. 빈자리가 나 있으면 그거 누구 자리입니까? 김 권사님 자리도 아니고 강 장로님 자리도 아니고 오늘 수료하신 저보다 너무 잘생기신 우리 홍민기 성도님의 자리도 아니고 누구 자리입니까? 가방 먼저 던져놓은 사람의 자리입니다. 확실합니다. 불문율입니다. 가방 먼저 던져놓은 사람의 자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한 인생의 진리가 있는 것 같아. 통찰이 있습니다. 미래라는 빈자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삶, 미래의 빈자리입니다.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어떤 일 일어나는지 보셨어요? 아니요. 미래라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누가 점할지 모릅니다.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그 미래의 자리를 채워요. 앞서 걱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감사라는 가방을 싹 던져서 미리 그 자리를 감사로 채워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 지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그분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밖에 없지만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미래의 시간에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참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뭘로? 하늘을 우러러 땡스 미리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의 빈자리요, 여러분의 자녀의 내일의 빈자리, 1년 후 10년 후의 빈자리, 여러분의 평생의 빈자리, 그냥 빈자리일 뿐입니다. 오늘 감사의 가방을 탁 던져서, 감사로 던져서 뭘 믿고요?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감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제 경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이제 가지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난데없이 와서 아빠 감사합니다. 왜? 그거 사주실 것이죠? 그거요. 그리고 제가 OX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딸 생일인데, 사랑하는 딸 생일인데 딸 싫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흘려 듣다가 계속 듣다가 이제 생일 시간이 가까워지면 물들어요. 이렇게 물듭니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살짝 좋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아빠의 능력을 믿는 거겠지요. 그 정도 수준의 것은. 나에게 기대를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 구조와 같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네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자, 잘 보세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요. 구할 것을 미리 감사. 이 성경이 그대로 말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할 것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요, 그 유효기간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가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다고 합니다. 차를 사면 1년이 즐겁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얘기 아닙니다. 3년이 즐겁다고 하죠. 다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한 아내, 그 감사한 남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감사한 마음이 살아나신, 묻기가 죄송합니다. 이상한 대답 나올까 봐.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 안 하세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감사의 원리가 그래요. 세상은요,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휘발성이 있어요.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것 또 염려의 자리에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미리 감사, 받을 것을 감사. 여러분, 소원이 많으실 겁니다. 기대하는 바가 많으시죠? 갖고 싶은 거 많으세요? 적으세요? 많지요? 그러면 많을 사람일수록 뭐가 늘어날까요? 감사. 왜요? 구할 것을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갖고 싶은 거, 해결돼야 될 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될 거, 이 눈물 한번 씻어 주셔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 구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이름으로 바꿔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감사 원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잘 적용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죠. 전향적 감사. 자, 전향적이란 말이 뭡니까?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빈 들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로 미어지게 많을 정도로 있고 먹을 것은 없어요. 먹여야 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판은요, 어떤 판입니까? 문제의 판입니다. 그렇죠. 문제의 판이에요. 감사할 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가만 보니까요, 똑같은 판인데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판인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그 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구나. 같은 판을 보는데도, 같은 판을 겪는데도, 같은 판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로 나가더라고요. 감사에 기여를 넣고 나가니까 또 나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판을 사는데도 불만으로 나가고, 이것은 익숙해지고 길이 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전향적 감사는 뭘까? 전향적인 생각으로, 전향적인 발상으로 국면을 전환시켜 보라는 겁니다. 판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 판에서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 오병이어 누구 코에 붙여? 지금 행사를 이렇게 벌려놨는데 참모들은 뭐 하는 거야?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일반적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향적 생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오병이어라도 가져와 보시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목회하다 보면 그 언어에 일단이라고 붙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일단 한번 저질러 봅시다. 일단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저는 이 일단이 매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언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이 뭡니까? 2단.
그래서 1단을 하셔야 돼요. 1단만 넣으세요. 1단만. 전향적 생각은 뭐냐? 일단 오병이어라도 있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전향적 생각.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나? 모든 거에 대해 아무것도 안 될 건데 가만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이거라도 있네. 전향적 생각. 그거 누구 코에 붙여? 일반적 생각과 일단 오병이어라도 가져와 봅시다. 전향적 생각. 어디서 감사가 나오고 어디서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답은 자명하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과거 사역할 때 깜짝 놀랄 만한 그 헌금 기도 제목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한 권사님이 이 팔이 골절,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야, 그 권사님 참 어떠실까? 그분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쪽 팔 깁스를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헌금을 내시더라고요. 말씀을 다 전하고 그 헌금 봉투를 이제 잡고 그 헌금 내용을 읽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넘어져서 한쪽 팔을 다쳤는데 나머지 한쪽 팔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맞습니까? 전향적 감사지요. 이분은 판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 감사의 판을 선택을 한 거죠. 그분 지켜보니까 그래요. 기분이 달라지고 의지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모셔온 분들 참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러한 전향적 감사를 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상 실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대체로 자녀들을 다 키우셔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녀가 시험을 망치고 들어왔어요. 그냥 다 학원도 뭐고 그냥 다 가르쳐가지고 시험을 잘 봐야 돼 망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자녀가 그 망친 시험에 꽂히면 집안 분위기도 기분도 감정도 쌍방간에 다 죽습니다. 죽음의 세포로 이제 바뀌어요. 이때 어떻게 전향적 감사를 하면 좋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시험 이렇게 망쳤습니다 하는 아이를 쭉 훑어보는 순간 시험은 망쳤는데 다리를 보니까 다리통이 이렇게 튼실하게 딱 생겨있는 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시험 못 배워놨더니 건강이 최고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가 스톤 헤드인 것은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가 간 거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향적 감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뭐 시집으로 참 많이 읽는 그 이혜인 수녀의 시에 감사 예찬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요. 좀 감성 좀 더 잘 들어보세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유익을 주는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도 불평도 처음 시작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제가 뭘 주의하라고 부탁을 드리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 마음이란 영어 단어를 아시죠?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영어 단어 마인드에는 이런 뜻도 있답니다. 꺼린다, 신경 쓴다. 어떤 수필가가 이것을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본래 사람의 마음은 꺼리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 신경 쓰이는 것들이 체에 걸러져 남아있다.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2시간 동안 지인을 만나서 참 신나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잘못 말했나? 이게 마음의 속성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마음의 속성대로 살면 꺼리는 것과 신경 쓰이는 것들만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원망만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think, 생각하는 것. 생각은 영어로 think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thank입니다. 어쩜 비슷하죠? 연결시켜 볼게요. 성경적 관점으로요. 생각을 잘 하다 보면 think, 감사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봐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봐라. think.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봐라. think. 그러면 thank, 감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요. 이제 3주간의 연속으로 합니다. 오늘 감사의 원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3가지, 다음 주는 사랑의 원리, 마지막은 나눔의 원리. 이 3가지 우리가 잘 익히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안 빠지실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이거든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think 한번 해봅시다.